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찬양을 요구하실까? 왜 우리에게 찬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표현하시기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핍이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결핍이 없는 온전한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우리를 지으시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미 찬송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으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해와 달과 빛나는 별들이 그 피조물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는데 그 찬양으로도 하나님은 여전히 결핍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시편 40편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 찬송이라는 것은 좀 광범위한 의미로 가질 수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행하는 이 찬송의 행위들, 우리가 곡조 있는 노래로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찬송으로서의 행위로 오늘 이 시간에 찬양을 좀 좁은 의미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30편의 다윗은 그의 찬양을 통하여서 찬양하는 자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왜 찬양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찬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로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찬양입니다. 다윗의 찬양입니다. 이것은 지금 과거형이죠. 과거의 어느 때에 어려운 속에 다윗이 있었고 그때에 그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다렸더니 주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셨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래를 통하여서 다윗은 과거에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사실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많은 신앙적인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작사 작곡을 해서 찬양하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 인생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건 아니지만 내 인생 찬양, 그것이 왜 인생 찬양이 되었습니까? 그 찬양의 고백들이 바로 나의 고백이었기 때문이지요. 내 인생 속에서 바로 그와 같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찬양의 가사와 곡조 가운데 고백으로 녹아져 있어서 그 찬양이 오늘 나의 찬양이 되고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때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그때의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내 마음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곤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이것이 단순히 영적인 추억으로서의 찬양이 아니라 과거에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그 과거의 어려움 가운데 찬양을 하셨던 이 다윗 기자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찬양함으로 오늘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동일하게 함께 하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찬양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오늘 우리의 삶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 드릴 때, 또 주일 예배 때 함께 모여서 찬양 드릴 때에
혹은 개인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실 때 그냥 노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의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노래로 부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발성 연습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바로 그러한 찬양이 될 때 이 찬양은 정말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귀한,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왜 찬양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찬양들은 주의 말씀을 기반으로 작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오늘 했던 찬양들도 마찬가지죠. 주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였기에 그 찬양을 곡조를 붙여서 우리가 부른다는 것은 보다도 외우기가 쉽고 부르기가 편하지요. 마음을 다해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또한 그 가사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그 모든 찬양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디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일하심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40편 8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나오는 심중이라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속 깊은 곳. 다윗은 곧 찬양하는 자죠.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짓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자. 늘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찬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니 그는 언제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찬양의 아주 유익한, 우리를 향한 유익한 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니 어떻게 됩니까?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많이 보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그들 가운데 좀 귀한 짐승들을 살려놓고 나중에 와서 이 소리가 무엇이냐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로서 남겨놨다고 그렇게 변명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이것이 곧 제사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사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핵심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와 예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도 더욱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깨닫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울하고 또 낙심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찬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요. 여러분들의 인생 찬양을 하셔도 좋고 뭐 다른 찬양들을 들으시거나 또 부르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읊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찬양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령이 우리로 찬양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알게 될 때, 주의 심정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찬양의 유익입니다. 우리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찬양의 유익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찬양이 필요한 이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찬양은 우리로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쭉 찬양을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이 40편의 국면이 전환이 되는데 기도하는 다윗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의 삶 속에는 또 다른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문학과 시에서 등장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그야말로 죽는 자의 무덤과도 같은 곳입니다. 관뚜껑 닫기 전에 다 묻혀져 있는 바로 그런 상황도 같은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당시의 구약시대의 이해에 있어서 무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정반대편, 생명 되신 하나님과 정반대편의 죽음의 장소, 그것이 곧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 어려움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은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정반대편에 와 있는 것 같은 바로 그러한 어두운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로 그러한 상황들은 12절을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내 밖의 환경의 재앙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나도 내 죄를 돌아보니 머리털보다도 수많은 내 죄가 있어서 칠흑같이 어둡고 죄악 속에 있는 내 존재, 그러니 지금 이런 환경과 내 존재 자체가 그야말로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과도 같은 그런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를 찬양하고 있고, 그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고 있고, 오늘의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그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비록 상황은, 비록 나는 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것입니다. 자신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다윗의 기도였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있는 다윗의 담대한 간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찬양은 우리로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찬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찬양이 필요하게 하셨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그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에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5절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찬양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을 노래하며 우리 이웃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9절 말씀도 볼까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기쁨,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경험들을 찬양을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다윗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높이게 하고 그 소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시편 40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지휘하시는 형제님이 공연을 하셨던 하우스 공연에 다녀왔습니다. 거의 대략 1시간 남짓 그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셨는데요. 쭉 짜여진 순서를 다 부르시고 이제 마지막 짜여졌지만 짜여져 있지 않은 앵콜곡이 2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곡은 유명한 뮤지컬 곡을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앵콜곡이 있었습니다. 그 앵콜곡은 찬양이었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당신께서 평생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었지만 어느 날 갑상선 암에 걸리게 되셨죠. 물론 다른 암에 비하여서는 비교적 큰 어려운 암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노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지요. 그리고 의사의 말로는 특별히 남성들에게서는 그 목이 회복되는 예후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노래하는 분으로서 갑상선 암 수술을 앞두고 그의 모든 삶들이 이제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 이 형제님께서 찬양을 부르셨대요. 그 찬양이 무엇이냐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많은 의원들을 찾아서 그렇게 수소문하였지만 결국 심히 중하여지기만 하였고 그 채로 주님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주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는 그 마음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셔서 주의 능력으로 그의 모든 아픔의 근원이 깨끗이 씻어지게 되었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 그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아픔이 근원이 씻어졌다. 나는 그렇게 주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찬양인데 그 찬양을 이제 간증으로 고백하면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우리 형제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지가 막 그려지게 되고 마침내 수술을 잘 하셨고 다시 목이 회복되어서 이와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그 일들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목이 회복된 것이 감사들을 넘어서서 그가 찾은 것은 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그 사실 속에서 주님을 만났네 찬양하시는 그 음성이 참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우스 공연이니까 많지는 않은데요, 많은 분들이 눈시울을 적시면서 그 찬양을 들었고 그 이후에도 저와 제 아내는 집에서도 열심히 그 찬양 틀어놓으면서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그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찬양이란 이런 것입니다. 나의 고백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 찬양이 울려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을 알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다윗의 찬양을 사용하셨죠. 모세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 안나의 찬양,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많은 찬양들은 다 그 개인의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백들이 시대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우리의 고백으로서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러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노래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공연에서 노래함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찬양을 부르겠습니까? 노래방에서 크게 부를까요?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다윗과 같은 행동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을 회복함으로 우리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주의 심정을 내 안에 새기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다시 힘을 얻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오늘 이 순간 속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러한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이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혹 내 삶에서는 그러한 과거의 일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을 말하지만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바로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죄악의 짐을 지고 십자가의 길에 오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정반대편에서 영원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이 가득한 존재였는데 바로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먼 곳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게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는 결코 죄의 짐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이것이 과거의 어떤 것이 아니라 현재로서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40편의 이 찬양과 이러한 기도의 간구가 오늘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때마다의 찬양들이 그저 그냥 예배를 준비하려는 마음을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이 역사하셨고 또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사건들 그 너머에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며 정말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바로 그러한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대적들로 인하여서 젖먹이들의 입술에 권능을 주셔서 바로 그러한 대적들의 모든 괴계와 모든 힘들을 멈추게 하고 물러가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젖먹이들이지만 우리들의 입술에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도 행하시며 앞으로 행하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오늘 시편 기자의 이야기처럼 새 노래로 날마다 주님 앞에 찬양하는 자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로 서시는 우리 모든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